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16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데 586년 그 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두 차례나 공격을 했고, 그리고 두 번 다 포로로 다 사람들을 잡아갔었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 때는 이제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그 침략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침략을 했을 때가 이제 597년이었습니다. 597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 왕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586년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고요,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셔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그렇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딱 보는데 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로 그 골짜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른 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 죽은 지 최근에 죽었다 아니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 무엇입니까? 오래된 거죠.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썩어져서 살은 없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살조차 다 썩어져 가지고 살조차 없는 그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지 못해. 하나님은 이 포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자신들을 한탄하면서 우상까지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그 마른 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나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힘이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나의 삶과 신앙이 너무 메말라버린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뭔가 되게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 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그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입니다. 야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다. 이 야다라는 알다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는 건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사시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다 마른 뼈처럼 살아갔던 그 시대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또 메말라 버린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우리에게 있는 그 마른 뼈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내 눈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딱 경험했을 때 너무나도 그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급함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시편이 떠올랐어요. 그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42편을 기록한 시인의 삶을 보시면요, 그 시인도 굉장히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인의 주변에는 항상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시인은 되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시인의 마음도 몰라주고 항상 시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지속되니까 시인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5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대적의 공격, 대적의 손가락을 꺾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과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겉으로는 항상 밝게 보여서 잘 몰랐는데 이제 삶을 마주해 보니까 정말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게 또 가족들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 정말 각자마다 아프고 또 힘들고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메말라버린 신앙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물어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내 영혼이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또 살이 피고 또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글자 정도가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고난 중에서 나를 살렸던 것,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다시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게 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시인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시인을 일으키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저앉았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능력이 바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부의 부모님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변한 것 같대요. 우리 아이가 조금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청소년부에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좀 바뀌었대요. 좋은 쪽으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꽉 막혀있는 문제가 가득한 그 상황에,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될지어다.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선을 이루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늘빛교회,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고 부흥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아직 그 몸에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골격을 다 갖추고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기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무엇이냐면 14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말하자면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잘 살아난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생명력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자. 생기가 그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연약한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큰 군대, 심히 큰 군대, 매우 큰 군대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표현은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을 살리고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기였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이미 죽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것도 연약하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군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마른 뼈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신앙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극히 큰 군대와 같이 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대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신앙과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극히 큰 군대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아 보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셔서 메마른 영혼을 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